저랑 같이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제사는 제사인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받지를 않아요. 오늘 아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잘 심어져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제물을 받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권한다. 너의 몸을, 너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내 몸만 받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신단 말이에요. 왜 제물로 받으시느냐? 마지막 때 내 영혼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육체도 받으시고 내 삶의 모든 공적도 다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썼는데 안 받아. 하나도 받질 않아. 착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 의미를 몰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예배당 다니는 게 전부가 아니야. 늘 주여 주여 하는 것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도 말씀하셨다고요. 오늘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 은혜 되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한,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원수 마귀들을 묶어서 가두었다가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지옥으로 내보내려고, 쫓아보내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이 세상 안에는 마귀들 가득히 가둬놨다고요. 이 세상에는 사단을 가둬놓은 거라고요. 그게 유다서 1장 6절에 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에는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한 타락한 천사를 흑암에 가두었어. 심판 때까지. 바로 이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지 말아라. 세상에 욕심내지 말아라.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거기는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내가 이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서 훗날에 내 영혼이 천국에 이르고 내 삶 전체가 천국에 이르는 삶이 뭐냐?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인류 최초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인류 조상 아담의 아들들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두 아들을 하나님이 줬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알았겠어요? 그들은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했다는 것은 아버지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각자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 거예요.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아벨과 거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을 보실까요? 같이 4장입니다.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아벨만 연락한 게 아니라 제물도 연락했다. 이게 귀한 교훈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내 영혼도 받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이 세상의 삶의 모든 행위만 받는 게 아니라 내 영혼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아벨은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가인은 안 받았어. 왜 안 받았느냐? 안 받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보세요. 같은 제사입니다. 같은 제사예요. 똑같은 예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다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여기뿐이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의 각 교회마다 그냥 어떤 교회는 예배당이 빠가지도록 모여서 그냥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참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는 자들이고 안 받는 기다. 안 받는다.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제사는 뭐냐?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배와 예물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예배와 예물이 돼야 돼.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누구를 자랑해야 돼?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려면 삶의 모든 자세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깨달음이 오는 분만 아멘 하세요. 이렇게 말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은 말 것도 없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그럼 가인의 제물은 왜 안 받았을까요? 가인의 제물은 왜 안 받았느냐?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자, 보세요.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전혀 달라요, 여러분. 전혀 달라요. 땅의 소산. 뭐냐? 자기를 자랑하는 예배가 되었던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예배. 하나님을 자랑하는 예배가 아니고 자기를 자랑하는 예배를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 깨달음의 영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 9장 23절로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로 24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랑하지 말라. 땅의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지금 예물이 똑같은 예물인데 왜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자랑한 걸로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땅의 것을 자랑하는 걸로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여러분, 예배는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요. 누구의 피가 흘러야 한다고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절절절절 흐르는 예배를 해야 돼. 이게 지금 악한 원수 마귀들은요 이 예배를 속여요. 뭐 참 말도 못하는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하는 그런 곳이 많아요. 몰라요. 이 통상 몰라요. 예수 이름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고 아담과 하와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만났어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부모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자식들이 있었을 거예요. 호기심이 많은 애들은. 예? 우리가 남 얘기로 할 수 있지만 호기심 많은 놈들은 그런 거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아담, 가인과 아벨이 궁금하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만났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뭘 가르쳐 줬겠어요? 엄마 아빠는 만난 게 아니고 여기가 오기 전에 이 에덴 동산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 걱정 없이 먹는 거 걱정 없고 입을 거 걱정 없고 정말 거기는 뭐 풍요로운 아주 말도 못하는 행복한 땅이었어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내가 가만히 어느 날 잠자게 하시더니 내 옆구리에서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엄마를 만들었어. 아, 그래요? 너무너무 우리 행복했어. 우린 정말 그렇게 행복한 곳에서 살아보지 못했어. 벌거벗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았고 정말 그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곳인지 몰랐어?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 아, 하나님 명령을 어겨서 그런지 그때부터 눈이 활짝 밝아지더니 우리 부부 엄마 아빠가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가지고 이리 숨어 다니고 저리 숨어 다니고 무화과미다 밑에 숨어 다니고 막 그랬다. 그래서 그냥 그걸 가리려고 우리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 무화과 나이프를 꺾어가지고 이파리를 그 해서 치마도 만들어 입고 그랬는데 햇빛이 나오면 또 부서지고 햇빛이 나오면 부서지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도저히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어. 그런데 얘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양의 가죽을 온전하게 입혔어. 우리 엄마 아버지를. 너무나 행복했어. 힘들지 않았어.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우리를 그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서 이렇게 와가지고 세상에 살게 되었고 너희들 나오게 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하나님 감사하네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지요. 그래서 그들이 철이 들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아벨의 생각은 뭘 감사했느냐? 에덴 동산에서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된 그 한 마리의 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그 에덴 동산을 생각해서 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게 아니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에 나온 것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아마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가인의 제물이 더 풍성했을 것입니다. 아벨은 양 한 마리 양 잡아서 드리는 거 뭐가 보잘것이 있냔 말이에요. 응? 오히려 가인은 자기 농작물을 가득가득 키웠으니 얼마나 멋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게 많이 속아요. 이거에 속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는 사람들 눈에 좋게 사람들의 육체를 흥분시키는 이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흥분시키는 예배가 돼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을 흥분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는 예수의 피가 철철철철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철철 흘러넘치는 예배가 돼야 돼. 예배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는 예배가 돼야 돼.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쾌락 느끼시 휘지는 이런 예배가 돼서는 안 돼.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눈물을 흘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예배, 하나님을 자랑하는 예배를 많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만 예배인 줄 알고 생각하며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 삶 전체가 다 예배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런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러한 예배는 뭐냐? 첫째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사랑의 삶을 갖고 사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진정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야. 말로만 그리스도인이고 말로만 정말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떠들면서도 사회 속에서 사랑이 없고 냉랭하고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이렇게 살면 그 예배,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아무 소용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걸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사랑의 삶을 사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형제가 허물이 많고 나에 대해서 엄청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용서해 줘야 돼요. 근데 용서는요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야. 죄를 깨달을 때 용서해 주는 거야. 그건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도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만일 내게 범죄해서 죄를 범했을 때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용서해 주다가 8번 때 그냥 목을 쳐버릴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니다. 내게 찾아와서
용서해 달라고 죄를 뉘우치면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거라. 나막죄 짓고 막 그냥 말도 못했는 놈, 자기 죄도 깨닫지 못하는 놈은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자기 죄를 깨닫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비결을 아셔야 돼요. 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사랑은요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며 세상을 사는 것은 정말 내 영혼을 축복하는 거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의 그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사는 것은 나를 축복하는 삶이야. 그런데 형제들의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저주하는 거야. 자기를 저주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그게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이 사랑은요 끊임없는, 이 사랑은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랑의 마음을 주셨는데 얼마나 이건 귀한 건지 몰라요. 응? 우리가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건 타산적이 돼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7번씩 7번이라도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왕이 말이죠, 왕이 종들하고 이제 1년에 모든 걸 계산하려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주인한테 얼마나 빚을 내느냐,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 그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이 얼마냐? 여러분, 1달란트가요, 노동자가 16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6년이 아니라 16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모아둔 돈이 1달란트라고. 1달란트. 그런데 그 돈인데 빚은 얼마냐? 1만 달란트. 1달란트가 누구? 1만 달란트는 뭐냐? 16년이라 16년만 년. 16년만 년 동안 노동자가 일하고 하나도 쓰지 않고 본 돈인데, 일당을 5만 원씩 쳐서, 일당을 5만 원씩 친다면 그 돈이 3조 원이야. 3조 원이 되는 거야. 3조 원. 근데 지금 노동자들 일당이 5만 원짜리가 있어요? 지금은 뭐 한 20만 원도 받고 그러잖아요. 만약 지금의 돈으로 계산하면 그 돈이 얼마냐? 거의 그냥 뭐 계산할 수 없는 천문학적 12조 이상 되는 엄청난 금액이야. 이걸 감당을 못해. 그냥 여러분 12조라 해서 여러분 만 원짜리 주고 12조 여러분 누구 계산하려면 밤새도록 1년 360일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 쉬어. 엄청난 돈이라고요. 그런 돈을 빚졌는데 그 사람이 왕 앞에 와서, 저 주인님, 저를 살려주세요. 주인이 너희가 그걸 못 갚으니까 네 처도 팔고 자식도 팔고 땅도 다 팔아서 해. 그래서 해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그 사람의 죄를 탕감해 주었어요. 그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참,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냐고. 왕이 그걸 탕감해 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놈이 나가더니 자기가 이 거느리고 있는 한 동관 한 사람을 붙잡았는데 얼마를 빚졌냐?
100데나리온, 100 데나리온이 아니고 100데나리온이야. 데나리온. 달란트하고 데나리온은 달라.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요즘 돈으로 500만 원쯤 된대요. 이거 다 이게 500만 원. 500만 원 빚진 사람을 목을 붙들고 너 이거 뭐 갚아 임마. 안 갚아? 네 자식들 다 팔아갚아. 안 갚아? 돈이 없다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 친구를 갖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감옥에다 집어넣었다. 후에 왕이 그 소리를 들었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야 이놈아, 내가 나한테 이 1만 달란트 그 빚진 것을 내가 갚아 주었거늘. 네 형제가 한 100달란트를 네가 용서하지 못하고 네가 그 짓을 하냐? 이놈아, 너는 죽을 때까지 감옥에 보내고 다시 감옥에 보내고 그를 처벌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보면 우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죄인, 썩어서 짐승도 물어가지 않는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의 피를 나를 위해 죽어 돌아가시며 사랑해 주셨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형제의 많은 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는 제사가 아닌 거예요. 어떠한 죄를 져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비교가 되질 않아. 우리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야.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고요. 예배당에서 찬송 부르고 난리 치고 이게 예배가 아니야. 예배는 삶 속의 전체 속에서 내가 사랑으로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 때 이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아벨의 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영혼을 주님이 마지막 때 거두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 두 번째,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겸손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 삶에 겸손하게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빌립보 2장 10절에 보면 너의 중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게 사셨어요. 겸손한 이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의 자세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어요. 난 교회 다녀요. 이게 자랑이 아니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의 예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두 번째로 겸손, 세 번째는 인내의 삶. 견딜 수 없는 삶 속에 사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삶 속에 자기 스스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도저히 저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그런 삶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항상 흥얼거리며 찬양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는 삶이에요. 인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이 대한 말이 나옵니다. 사랑. 아까 처음부터 제가 사랑을 얘기했지만 사랑은 제일 먼저 테마에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뭐예요?
이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뒤에 뭐 많이 나오죠. 우냐고 특이하지 않고 자랑치 아니고 교만치 아니고 많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사랑을 어떻게 결론을 짓느냐?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응? 그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의 삶이라고요. 보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뭐 해서 참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삶은 아무리 예수를 맨날 부르는 사람이 되고 예배당에서 무슨 뭐 직분을 무슨 뭐 받아서 자기가 다닌다 하더라도 그런 삶의 모습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삶의 제물이 되기 때문에 마침에 버림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들의 삶 중에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아벨의 제물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다리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정말 견딜 수 없는 시련과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고 견디는 그 삶의 모습이 진정 하나님을 자랑하는 아벨의 제사가 되어서 주께서 받으시고 훗날에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며 삽시다. 서로 옆에 번 인사하세요. 인내하고 삽시다. 다시 한번 참고 삽시다. 참고 살아요. 참고 살아. 쉬며 참고 살아요. 마지막으로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 마지막 부를 때, 지금 받을 때까지 주님이 내 영혼 받으실 때까지 예수 이름을 부르다가 예수님만을 자랑하다가 순교하는 그 삶, 그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귀중히 보시도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는 것을 아주 귀중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사단이 우리 영혼을 천국까지 못하게 하려고 환경을 통해서 덫을 놓습니다. 그것이 무슨 덫인고 하니 입으로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덫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냥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예수를 부인하게 해서 잠시 살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육체는 잠시 살았지 몰라도 영혼은 이미 지옥으로 끌려간 영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면 세상을 다 떠나야 됩니다. 죽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인 것이지
영원한 나라와 영생을 사모하는 성도들은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죽음을 하늘 놓고 죽는 것 같고 마귀들이 시험을 한다니까요. 태초부터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죽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죽는 문제를 가지고. 그 진짜 죽음이 뭔 줄 몰라. 사단 인간들은 죽음이 목숨이 끊어지는 게 죽는 건 줄 알아. 근데 진짜 죽음은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게 죽음이야. 응? 마귀가 와갖고 아담 하와에게 오셨어요. 선악과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라고. 아담과 하와는 저거 먹으면 안 돼, 죽는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마귀가 하는 말이 안 죽어. 안 죽어. 오히려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도 더 잘 살아. 미혹을 했지요. 그 말 듣고 범죄했어. 실제 육체는 살았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관이 없는 영혼이 되었고 저주받은 영혼이 된 거예요.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신비합니다. 아담의 실체는 저주받은 영혼이에요. 거기서 나올 게 없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씨앗을 줍니다. 거기에 아벨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아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른 씨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다른 씨라는 말은 아담과 하와의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씨예요. 그게 바로 셋이라는 아들을 줘요. 아담의 족보에 바로 가인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담이 셋을 낳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건지를 아셔야 돼. 우리의 영혼, 내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혼이 되고 진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영혼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 삶 전체가 아벨과 같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제사였다. 하나님을 자랑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세요. 내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사세요. 그 모든 것을 주님 받으시고 영광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우리 다 같이 319장 우리 찬송